다니엘. 갈라디아 16장 23절. 할렐루야. 네, 열왕기하 16장, 15장 23절로 31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왕이 누구였죠? 왕이? 이거 옆에다 꺼내놓으세요. 예. 살롬 나오고 무나헴 나오고 그랬죠? 예, 이제 오늘은 그 무나헴의 아들 부갈히야와 그 뒤를 잇는 왕들 나옵니다.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갈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로 범죄케 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에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갈히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장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유다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스스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베가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후의 4대 후손인 스가랴 왕을 이제 죽이고 살롬이 왕이 됐고, 또 살롬도 또 1개월 만에 죽었죠. 그리고 무나헴이 왕이 됐고, 이 무나헴의 아들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이 무나헴의 아들 부갈히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부갈히야가 몇 년을 치리했다고 그래요? 23절에 2년. 예, 그도 역시 딸랑 2년밖에 치리하지 못했는데, 통치를 못했는데 2년 동안에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역시나 그 이방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한 짓만 일삼으면서 통치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누가 반역을 했냐면 베가라는 왕의 호위 장관이 말하자면 장관인 거죠. 군대 장관이 이 베가가 왕을 2년 만에 배반을 해요. 그런데 이 베가는요, 호위 장관이잖아요. 이거 측근이에요. 최측근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을 배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북이스라엘을 보면 세상 놀랍지도 않죠. 그냥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왕이 된 경우가 수두룩하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몇 명이었죠? 여러분 번호 매겨줬죠? 몇 명이에요? 19명. 19명이에요. 19명의 왕들 중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한 왕조, 그런 혈족이 왕을 잇는 거를 이제 한 왕조라고 부르죠. 그 왕조가 몇 왕조나 있냐면 9왕조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9개라는 거죠. 왕이 된 가문이. 왕이 19명인데 가문이 9이에요. 그러면 절반은 반역으로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의 평균 절반은 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죠. 그리고 한 왕자예요. 그런데 이 나답도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하사 다음에 엘라 아들이 왕이 됐고요. 이 엘라도 반역을 당해요. 시므리한테. 200분이 안 했네. 네네, 그렇죠. 그 시므리도 오므리한테 시므리 아들이 오므리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오므리도 시므리를 반역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오므리부터 아합 계속 이제 그래도 아들들이 이어져 가요. 아합, 아하시아, 누구? 요람까지는 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의 쭉 아들이 이어지죠. 이 아합 왕조를 박살낸 게 누구예요? 예후죠. 예후가 왕이 10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합 왕조를 없애고 이세벨을 죽이고 요람을 죽여서 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였어요. 남유다의 왕도 죽였죠. 아, 죽였나? 헷갈리네. 그죠? 예.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때 죽잖아요. 그죠?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예후가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누구? 스가랴까지. 이게 한 왕조예요. 그리고 요 스가랴를 끝으로 이 예후의 왕조가 끝나고 그다음 살룸도 또 반역을 당해서 문하햄한테 죽고 문하햄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됐는데 겨우 2년 만에 이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자기 장수에 의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영화로운 자리니까 이렇게 그냥 기를 쓰고 왕이 되려고 하죠. 지금도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 그냥 뻔히 거짓인 게 드러나고 분명한데도 그냥 무더기를 붙여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뭐 여기서 죄를 인정해버리면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다 드러나고 좀 뻔한 거다 하는데도 모든 백성이 알만한데도 다 그냥 아니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그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참 비참하다. 또 내가 예수도 믿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학력도 높고 그렇게 부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예수도 믿는데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저기 하나님이 없어서 저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도 믿어요. 꽤 큰 교회예요. 유명한 가나 보죠. 어쩌면 정치적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뭐, 다 그렇죠, 뭐. 다,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 나가고, 정치를 위해서 큰 교회 가고, 인맥 쌓기 위해서 큰 교회 가고, 시집장을 가려고 큰 교회 가고, 다 그러잖아요. 네, 이해는 충분히 가요. 예. 이렇게, 그렇지만요, 아무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왕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꽝인 거죠. 그죠? 네, 모든 영화를 다 맛볼 수 있는 자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귀 영화와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것은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최고를 누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신실한 왕으로서 그 믿음과 그 삶이 온전했다면 이런 허무함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헛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거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뻥 뚫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만약에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권사님 우리 막 은혜 많이 받았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기도 조금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랬던 시절에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 어땠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죠. 막 근심 걱정을 이만큼 안고 왔다가도 하나도 그것이 근심 걱정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펄떡펄떡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안에 소유하면 세상에 모든 좋다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온전하고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왕의 율법을 주셨었어요. 우리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체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더 필요 없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예. 뭐 앞절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미있는 건 16절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를 위해서, 탐나는 것들을 위해서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면 미혹이 되고 또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래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라는 건 잘 베껴서 쓰라는 거죠. 잘 써서 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왕으로서 장구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예,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하려고 애만 썼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요즘은 잘 안 하죠. 이제 다들 커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얼마 전에 했어요. 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예, 하박국 어디 있어요? 합이라고 써있대요. 구약 뒤쪽에 있죠. 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 이 베가가요 군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가히야 왕의 신하였던 거죠. 신하로서 그것도 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베가가요, 그 이스라엘의 동편에 요단 동편에 그 지역을 말하자면 자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그만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을 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린 거는 8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년은 보면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이 왕이 아주 신임하는 자로서 요단 동편의 어떤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이렇게 신임받았던 부가히야를 배반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북이스라엘이든지 다 보면은 대부분 왕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측근들이에요. 그죠? 다 군대 장관들이 대부분 군의 쿠데타로서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군의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자들은 얼마나 자기 측근들, 더군다나 군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세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군대 장관을 자기 사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사울도 자기 사촌 형제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다 왜 그러겠어요? 그 혈맥, 인맥 이런 걸로 탄탄하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가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인물로서 세웠을 텐데 결국 이렇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으로 튼튼하게 세웠어도 결국은 배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배반하는 게 태반이죠. 그래서 오히려 배반하지 않는 일이 더 희귀하고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이 요즘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아서 고마운 거죠. 배반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배반하지 않아져서 고마운 그런 시대를 우리도 역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간을 절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면서 그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란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 악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닥치면 우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우리가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이 왕을 죽인 장소도 얘기해요. 장소가 어디래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죽였대요. 왕을 죽였는데 이 왕궁 호위소라는 게 말하자면 왕을 호위하는 장소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으면 이런 장소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안전한 이 튼튼한 방어막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조차 왕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어막을 치고 그냥 철갑을 두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 왕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평생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죠? 별별 전쟁을 다 했고 그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많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많이 경험한 왕으로서 어떠한 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인지 가장 잘 알겠죠. 그런 다윗이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3절. 사무엘하 22장 33절. 아, 이거 숫자 참 좋네요. 22장 33절. 몇 절이요? 33절. 22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어디가 가장 안전한 요새래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요새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저기 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었죠? 시편 23편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외운 사람. 23편 4절. 별이 외웠대요. 별이가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너구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다 이렇게 잘 새기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뭐라고 해서 저런 허망한 소리를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바본가 봐 이러겠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이제 이 29절을 볼까요? 29절 보면 이 베가 왕 때에 이 베가 왕도 28절에 보니까 결국 똑같은 악을 범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자 이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지금 이온, 아벨만, 마아가 읽기도 어려운 이런 여러 장소들 이런 데를 다 취했대요. 그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 문하햄 때에 아수르 왕이 와서 이미 침공을 해서 얼마를 받아갔어요. 문하햄이 막 귀족들한테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입마금을 했잖아요. 얼마를 가져갔어요? 은 1,000달란트를 가져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수르하고 하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왜 또 침공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베가가 왕이 되면서 이 베가가 요단 동편을 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동편에 있는 아람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하고 손을 잡고서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에게 이제 좀 자극이 됐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 다시 한번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 괘씸죄에 걸려서 다시 침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반아수르 정책이 베가의 이 정책이 자기 민족을 다시 민족성을 회복하는 자기 나라를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좋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일 투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투쟁이 있었고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예, 지금 베가도 좋은 의미로서 이 자기 국가를 다시금 주권을 회복하려는 좋은 정책을 펼친 거죠.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아람과 손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주 처참하게 지금 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잃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리 좋고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하고 정의가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과 손을 잡고 그들을 대항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봤더라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왕과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도움을 주셨겠죠.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베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면모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는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뜻도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라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나라가 거의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좋고 정당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길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잘 항상 우리가 두들겨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그런 자세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여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이 베가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만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망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합하겠죠.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정당한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에 애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죠. 모든 열심은 헛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침공해서 탈취한 땅이 막 나와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일부 조금만 남겨두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일부만 탈취하고 나머지는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남겨두고 모든 땅을 다 뺏어버려서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다 빼앗기고 많은 백성도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려갔겠죠.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토화된 거죠. 거의 다.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조금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수백 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내용은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럼 결국은 그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은 이 조금의 그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예?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죠. 예, 조금을 남겨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그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왜 굳이 조금 남겨두시겠어요? 결국 망할 건데 하는 짓이. 그래도 내 백성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조금을 남겨두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되 그래도 조금을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했느냐가 중요하죠.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불평과 원망은 했을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못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어차피 그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됐어요. 이미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금의 일말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혹독하게 치실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고 이 조그만 것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그러한 것이라도 그걸 기회로 주시고 남겨주셨을 때에 우리가 얼른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누구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고 결국에는 애굽살이를 하고 출애굽해서도 정말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1세대가 죽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가나안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옮기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아수르로 옮겨지고 그들은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생을 마치고 아무도 북이스라엘은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 결국은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까지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남유다는 지금 아까 왕조가 왕이 19명에서 왕조가 9이라고 그랬죠. 그럼 북이스라엘하고 대조되게 남유다는 몇 왕조예요? 몇 왕조예요? 남유다는 왕조가 몇 번 있었을까요? 이거 맞히는 사람 1달란트. 힌트를 줘도 모르네. 옆에서 막 힌트를 주는데 크게 말해요. 빨리 말해요. 하나왕조.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누구 왕조? 다윗이요. 유다족속 다윗의 왕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어쨌든 현찮든 어쨌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어쨌든 현찮아도 여호와를 의지했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했음으로 받은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은요, 한동안 유행했던 유행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봐주실 때 잘해. 그죠? 예, 하나님이 계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잘못하고 교만하면, 우리 방종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는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이 베가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됐는데 이번에는 그 베가를 반역하고 호세아가 누가?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죠? 네. 호세아가 왕이 돼요. 왜 그랬겠어요?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왕이 잘못 들어서서 그래. 그리고 호세아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런데요, 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이 치욕적이고 참담한 이런 거가 회복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로 바뀌어야지 나라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왕을 아무리 갈아치우면 뭐하고 정책을 아무리 갈아치우면 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겠어요. 아무리 용을 쓴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이나 부족함이나 악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능한 것도 무능함이 오히려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더 잘되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무시받는 자, 가장 약하다고 하는 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걸하셨음에도 하나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일삼다가 결국은 이러한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살필 수 있는 우리 내일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